오늘 설교의 제목이 희망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들으시면서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노래일 것입니다. 희망의 속삭임, Whispering Hope. 어렸을 적부터 많이 들었고 또 많이 불렀던 노래이죠. 원래 이 노래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태생의 앨리스 호돈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을 해서 1868년에 내놓은 곡입니다. 거룩한 천사의 음성 내 귀를 두드리네. 부드럽게 속삭이는 앞날의 그 언약을 어두운 밤 지나가고 폭풍 후 개이면은 동력엔 광명의 햇빛 눈부시게 비치네. 속삭이는 앞날의 보금자리 즐거움이 눈앞에 어린다. 사실 1868년이면 미국 역사에서 남북 전쟁이 끝난 직후입니다. 곳곳에 사상자 처리, 그리고 부상자들의 신음소리, 그리고 붕괴된 경제 시스템 등으로 희망보다는 절망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 속에서 저렇게 밝고 따뜻한 노래가 탄생했다는 것 자체가 참 경이롭기만 합니다. 희망의 속삭임 하면 또 뭐가 떠오르시나요? 특별히 우리 프라미스 성도들에게는 최근에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3월 중순부터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매주 수요일 아침 10시면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핸드폰으로 배달되는 담임 목사의 영상 메시지 코너 이름이 바로 이 희망의 속삭임이죠. 배경음악이 방금 전 소개했던 그 희망의 속삭임이어서 그 제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며칠 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목사님, 희망의 속삭임 매주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내용도 좋고 기획도 좋은데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매주 한 주도 안 쉬고 그렇게 내보내시는지 참 신기합니다. 아마 그분은 좀 이 제작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시는 분 같아요. 사실 제가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길지 않은 원고 만들고 그것을 음성으로 녹음을 해서 그것과 관련된 찬양 한 곡 정해가지고 이제 넘기면 제 일은 끝납니다. 그 다음 작업이 아주 까다롭고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죠. 문희 집사님이 그 방면에 좀 탁월한 은사와 재능이 있어서 매주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완성이 되면 또 고 목사님이 여러 채널로 여러 카톡방으로 이제 수요일 아침마다 발송을 하게 되면 또 우리 교구장님들과 또 여러 기관장들이 성도들의 그 안방까지 또 손에까지 그 내용을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원래 이것은 연초부터 계획을 했던 게 아니죠. 우리 프라미스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인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국내에 흩어진 우리 친지들, 또 친구들, 또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또 심지어 세계 각처에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 분들에게까지 이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게 막 지구를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다시 배달되는 그런 사례들이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 권사님이
아시는 지인 한 분이 내용이 괜찮으니까 권사님도 한번 좀 열어보세요 하고 이제 뭘 보내서 열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몇 주 전에 보냈던 이 희망의 속삭임이에요. 그분은 이 권사님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처음에 이거를 내보낸 줄도 모르고 그냥 좋으니까 좋은 거 서로 이제 나누고 싶어서 나눴는데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정복하는 곳마다 길을 뚫었습니다. 길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군사적인 목적이었고 경제적인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이웨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 같은 주의 일꾼들이 복음을 들고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역이용하셨죠.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정보의 하이웨이를 전 세계로 다 깔아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얼마든지 좋은 소식, 복음, 굿뉴스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이야말로 선교하기에 딱 좋은 시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희망의 속삭임인데 앞서 말씀드린 노래라든지 또 제가 수요일마다 보내는 그 희망의 속삭임도 좋지만 이제부터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오늘의 메시지에 나오는 희망의 속삭임에 비하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앞에 것은 세 발의 피다. 앞에 것은 그냥 노래로 말하면 전주에 불과해요. 진짜 제대로 된 본론이 오늘 스토리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그 누구라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평안을 경험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지금 이 사람은 배를 타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배 안에는 호송을 맡은 로마 군인들과 또 일반 승객들 그리고 그 배에 있는 선원들 포함해서 276명이나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한가운데서 그만 사나운 허리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겨울이 막 시작되는 10월 말쯤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아까도 겨울이라는 소리가 몇 번 나왔는데 이 겨울이라는 한글을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경험했던 한국의 겨울을 먼저 떠올려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미국의 겨울이 또 생각나요. 그래서 겨울 그러면 춥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에 속합니다. 지중해성 기후에서 겨울은 대개 이제 11월부터 한 3월까지를 말하는데 이거는 추운 거하고는 그렇게 깊이 관련은 없습니다. 추운 겨울이 아니고 비가 많이 오는 겨울입니다. 우기입니다. 이 지중해성 기후의 겨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람이 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 지중해 파란색이 지중해인데 그 주변에 많은 대륙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이탈리아 반도가 보이시죠? 장화처럼 생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그리스가 밑에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발칸 반도이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보면 지금의 터키가 속한 또 그런 커다란 대륙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오른쪽은 이제 그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지중해를 감싸고 있습니다. 원래 지중해는 원래부터는 그 바다가 아니었고 그냥 육지였는데, 이제 땅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중간에 저런 바다가 생겼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 대륙들에는 산들이 또 다 있어요. 산이 있으면 골짜기도 있겠죠. 그러면 이 그쪽에서 부는 바람이 이제 골짜기를 타고 바다 쪽으로 이렇게 불어 닥치는데, 이게 겨울이 되면요, 이 바람이 되게 세지는 거예요. 예고 없는 허리케인이 바다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노련한 이 선장들은 이 겨울이 되면 아예 배를 안 띄워요. 왜? 위험하니까. 지금 바울과 또 다른 죄수들을 태운 배가 이제 저 지도를 보면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구브로를 이렇게 끼고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또 큰 배로 갈아탑니다. 이 276명이 들어가는 큰 배로 저기서 갈아타고, 그 다음에 이제 니도라는 곳을 거쳐서 크레테 섬, 저 동그라미 친 저 그 안에 있는 섬이 바로 이 로마 신화에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자주 나오는 크레타 섬인데, 거기에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할 때까지 그런 대로 그냥 날씨가 괜찮았어요. 10월 말쯤이니까. 그런데 이제 미항에 도착하니까 이제 제대로 겨울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더 이상 항해하지 말고 여기서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겨울이 지나면 로마로 갑시다. 그랬는데 선장도 선주도 또 로마 백부장도 바울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죄수의 말을 들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게다가 저 미항이라고 하는 곳은 참 아름다운 항구이긴 했는데 아주 작은 항구였어요. 그래서 한 3, 4개월 겨울을 나기에는 썩 좋은 곳은 아니었어요. 차라리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영어의 이제 피닉스죠. 베닉스라고 하는 더 큰 항구가 나오지 않냐. 차라리 거기 가서 겨울을 나자. 거기는 도시가 좀 크기 때문에 호텔도 좋은 호텔들이 많고 식당도 많고 또 카지노도 있고 아주 겨울을 보내기에 좋은 곳이니까 거기 가서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항해를 계속하게 됐는데, 바로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유라굴로는 이 허리케인인데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었습니다. 유로스, 이건 동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어고요. 그 다음에 아킬라, 이것은 북쪽에서 남으로 부는 북풍을 말합니다. 이거는 또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이 합성 자체도 이게 그리스어와 라틴어가 합쳐졌는데 그 내용도 참 묘해요. 동쪽에서 부는 동풍에다가 북쪽에서 부는 북풍이 서로 만난다. 이게 이제 직각으로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 이게 바다에서 이런 바람이 생기면 이 풍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노도 광풍, 미친 그 파도가 거기서 이제 막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방향을 종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크레이지, 미친 허리케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선원들이라 노련한 솜씨로 한두 번 만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전에 이렇게 하니까 됐어, 별거 아니야,
처음에는 이런 마음으로 다 이렇게 해봤는데 이번에는 경우가 달랐습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리고 보통은 며칠 지나면 이제 이게 허리케인이 잠잠해지는데, 오늘 이 사건은요, 열 나흘이 지나도록 풍랑이 그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름 동안 이런 미친 풍랑에 시달리다 보니까 먹지도 못하고 음식도 다 버렸으니까. 여러분, 최근에 배 타보셨습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여기 뉴욕 근처의 바닷가로 이제 고기를 잡으러 한번 배를 타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날이 좀 꾸물꾸물하면서 태양도 좀 잘 안 보이고 그런데 막 좀 이렇게 배가 출렁출렁 하더라고요. 근데 배만 출렁출렁하는 게 아니라 내 배도 출렁출렁 하더라고요. 기분이 묘해지면서 아주 불편해지기 시작하는데, 이야, 이거는 정말 뛰어내릴 수도 없고 또 배 그대로 있을 수도 없고, 제가 그때 아주 죽을 뻔하면서 여자들이 임신하면 입덧하는 고통을 비로소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니, 배멀미야 어쩌다 한번 하면 되는데, 이 입덧은 이거 심한 사람들은 며칠 동안 계속하고, 아니 몇 달도 하잖아요. 그리고 애 낳고 나서도,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시절만 기억하면 또 속이 메식메식해진대요. 이야, 정말 풍랑이 이는 그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로구나.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의 보름 동안을 이렇게 배 위에서 시달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들에게 점점 다가오는 것은 희망의 빛이 아니었고 절망의 그림자였습니다. 이제는 선원들도 승객들도 심지어 로마의 군인들마저도 이제는 다 파도에 휘둘려서 지쳐서 이제는 죽음의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누구의 목소리였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거기서 겨울을 나자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 말을 들으셨더라면 여러분이 이런 고생과 수고를 안 하셔도 되었을 것을. 그런데 그런 하나마나한 쓸데없는 말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내 곁에 서서 말해 주었다, 이 말은 아주 내가 확실하게 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긴가 민가 하는 정도의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내 옆에 서서 내가 한마디도 놓치지 않도록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 주었는데, 자, 그 내용을 바울이 이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 한번 우리가 직접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그분은 반드시 지금까지 지켜오셨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그 풍랑 바깥에 있다가 갑자기 그날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내내 같이 있었습니다. 그 풍랑을 같이 만났습니다. 그 배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발을 한번 잠깐 신어 보십시오. 바울은 그 당시, 지금은 평균 연령이 많이 높아졌지만 그 당시로 보면 바울은 거의 인생의 황혼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노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젊었을 때부터 지병이 있었습니다. 몸이 성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음식까지 다 바다에 버렸으니 며칠을 먹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인들 육체적으로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배 안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275명은 지금 완전히 기력이 쇠하여 희망이 다 사라지고 이제 죽음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다 납작 엎드러져 있는데 어떻게 이 한 사람은 거기서 벌떡 일어날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귀가 열렸다. 바울의 귀에 지난 며칠 동안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소리 똑같이 다 들렸을 것입니다. 바람 소리, 그 다음에 파도가 배를 때리는 소리, 그 다음에 그 파도가 배 안으로 쳐들어와서 철썩거리는 그런 소리, 그리고 거기서 시달리는 사람들의 비명 소리.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울의 귀에도 그런 소리 다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귀에는 그런 소리만 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또 하나의 세미한 소리를 놓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귀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육신의 귀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이게 현찮으면 보청기를 끼면 되죠. 또 하나는 마음의 귀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양심이 외치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이거 누구에게나 다 주셨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일반 사람에게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간혹 보면 어떤 사람은 이 귀마저 마비된 사람들도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의 이 뉴스를 보면 어떻게 국민들이 다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들을 잘하는지. 미국의 정치인들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 한국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일인데도 하여튼 이 귀가 먹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귀죠. 바울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배 안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귀도 아니었고 두 번째 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귀였습니다. 이 귀는 아무에게나 열려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이, 그동안 죄로 인하여 막혔던 그 길이 이제 뚫려지게 되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영적인 채널, 소통의 통로, 이게 바로 이 영적인 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를 통해서 자녀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귀를 통해서 아버지는 자녀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의 그 소리는 지금 70억이 넘는 많은 사람이 지구에 거하고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사신 자녀들의 소리는 하나님의 귀에 가장 크게 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새벽기도 늦지 않으려고 머리맡에 이 알람을 몇 대 켜놨는데 제가 그 소리는 못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건너방에서 그 알람 소리에 잠이 깬 제 어린 딸이 계속 알람이 울리니까 이렇게 제 방 앞에까지 와가지고 문을 삐끔히 열고 아빠 아빠 하고, 큰 소리도 아니고 그냥 걔도 잠에서 이제 들 깼으니까 그런 소리로 부르는데 제가 소스라치게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났었어요.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서는 그냥 금속성이 그냥 귀를 때리는데 그게 안 들렸더라고. 그런데 자식 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아마 데시벨로 비교하면 이 알람 소리가 몇 배나 더 컸을 텐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어떤 모종의 하트라인이 가설되어 있구나. 참 부모지만 연약하고 못하는 것도 많고 허물 많고, 그런 인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런 하트라인이 이렇게 엄연히 존재할진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지상에 있는 그의 자녀들 사이에 정말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물론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부르짖을 힘조차 없어서 엎드러져 신음소리만 내고 있을 때에도 아버지의 귀에는 크게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기도에 굉장히 큰 힘을 얻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유, 하나님이 나 같은 거에 기도 들으시기나 하실까? 아유, 기도 그러면은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처럼 약간 목도 허스키하고 아주 그냥 기도도 그냥 너무너무 유창하게 잘하시고 그런 분들의 기도나 상달되지, 나 같은 것의 기도는 과연 듣기나 하실까? 천국에서 그냥 스팸 메일 취급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한번 그 찬양 있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 저는 후렴 가사가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시는 분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오 주여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야 될 줄로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바울은 사나운 유라굴로 속에서도 바람소리, 빗소리만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바울을 위로해 주셨던 그 말씀, 바울을 일으켜 주셨던 그 말씀, 우리에게도 하나님 들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24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죽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산다는 말입니까? 산다는 말이죠. 너는 여기는 사람 보기에 꼭 죽음의 장소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여기는 너의 무덤이 아니야. 아직 사실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첫 마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평안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 마, 겁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얼마나 쫄아 있었으면,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마디가,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한 번 더,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 시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가고 있는 중간역에 와 있습니다. 아직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황으로 보면 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희망의 언어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저 한마디로 바울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말은 살아서 선다는 것입니까? 죽은 다음에 선다는 것입니까? 살아서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심부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절대로 중간에 사람을 불러 가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안전 보장이었어요. 그 한마디는. 그 말 한마디에 바울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렇구나. 여기가 나의 무덤이 아니로구나. 여기가 나의 끝시간이 아니로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남달리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유난히 많이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귀가 막혀 있어서 역사의 풍랑이 미치지 못하는 높은 하늘 보좌로부터 때마다 일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음성을 한 번도 들을 기회가 없이 그냥 살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반면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유라굴로와 같은 그런 시련을 별로 겪지 않고
그냥 순탄하게 살아온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도 그 배 안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몸도 성치 않은데 이 사나운 폭풍으로 엄청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참 둘이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 또 최근에 6개월 동안에 있었던 그런 얘기를 서로 꺼내놓고 얘기를 할라치면 정말 밤새도록 얘기해도 모자랄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불행한 분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이번에도 굳세게 하리라. 이번에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365번 혹은 366번이 나온대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꼴로 everyday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셈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듣는 자가 있고 이거 못 듣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희망의 속삭임을 주야로 듣는 복 있는 삶을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 풍랑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놓치지 않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영상 광고를 보니까 이렇게 투게더 바이블을 이제 쓰는 그런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 교인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분량만 쓰면 돼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1189 챕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참여하시고 엄마 아빠도 신청하고 또 아들 딸도 신청하고, 그래서 1189명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몇 장씩만 쓰면 돼요? 한 장만 쓰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써도 되고 요한계시록 22장을 써도 되고, 그래서 한글로 쓰고 싶은 사람은 한글로 쓰면 되고, 영어권은 또 영어로 쓰면 돼요. 그래서 한국어 성경 하나 만들고 영어로 된 성경 하나 만들 거예요. 한 600명이 신청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평균 2장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지나온 6개월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에 정말 난생 처음 당해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을 때, 우리 3월 중순부터 우리 장로님들하고 거의 매주일 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도 교회당 문도 다 닫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거의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의논하고 결정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이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오직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말씀의 울타리가 아니었으면 정말 우리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손으로 손글씨로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여기에 한번 담아보자.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사라진 후에 그 다음 사람들이 이 성경을 열어볼 때 여기 보니까 이거는 오래전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를 뚫고 나온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그 당시의 성도들이 이렇게 할아버지 세대, 아빠 세대, 또 아들 세대, 손자 세대 이런 사람들이 그 신앙의 간증과 고백으로 이 성경을 이렇게 써서 우리에게 물려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한 장을 쓰시든지 5장을 쓰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손글씨로 쓸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바울이 그 폭풍우 속에서 들었던 그 희망의 속삭임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이 이번에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또 성서대학도 리오픈을 합니다. 재학생들은 물론이고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도 많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장로님들은 보니까 거의 다 초급반에 재등록을 하셨습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이번에 등록을 처음 하셨거나 아니면 다시 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평안한 때보다는 어려운 시련의 날에 우리에게 더 크게 들린다, 이 말입니다. 이전에 공부할 때도 은혜가 넘쳤지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일을 선명하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적인 재난 속에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배에 탔던 275명은 선장과 선주의 판단 미스로 겨울철 항해를 강행함으로써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하였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구 덕에 살았습니까? 한 사람 덕에 살았습니다.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물질은 좀 손해를 봤어요. 바다에 다 던졌으니까요, 살기 위해서. 그러나 가장 소중한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로 너무나 소중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와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고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과 한 배 탔다는 그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다 구원받더라고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다 만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로마 선교 이전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선교를 이미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어의 단어를 보면 뒤에 ship, ship, 쉽자로 끝나는 단어들이 참 많이 있어요. 리더십이 그렇고, 펠로우십이 그렇고, 파트너십이 그렇고, 참 이 영어 단어가 보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뭐 다른 표현도 많이 있을 텐데 이 배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배에나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지만 바울 한 사람 덕분에 그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위로와 용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영원한 구원까지 얻게 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은 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누군가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왕에 미칠 바에는 예수의 향기, 천국의 영향력을 내뿜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것은 여러분 한 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정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일터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소속된 목장도, 팀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도 나도 그리고 모두가 함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불쏘시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촉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참 그런 면에서 아주 존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쓸모 있는 분들입니다. 아직 여러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야 할 로마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서야 할 시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꼭 망할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미한 음성, 희망의 속삭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